안에 거하라. 지키며 그의 사랑을 너희는 내 지키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도 우리 예꿈동산 어린이들에게 이 말씀을 짧게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제는 조금 수준을 높여서 어른 버전으로 네. 조금 수준을 높여서 이렇게 또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좀 많이 찾을 거예요. 그러니까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5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포도나무의 이야기를 이 제자들이 또 이 예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들었을 때에 그들은 이것을 아마 어색하지 않게 들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이 구약의 포도나무 또 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그러한 상징물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장 2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2장 말씀, 특별히 이제 2장 21절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를 거부하는 그 이스라엘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책망의 내용입니다. 질책하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21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참 종자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너는 내가 심은 것과는 달리, 내가 기대한 것과는 달리 나를 대적하는 악한 포도나무 가지가 되었다, 이렇게 지적하시고 책망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 당시에 이 선지서, 이 예언서를 잘 알았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나는 포도나무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들은 이 포도나무가 아마도 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임을 이미 그들은 다 알고 있던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한번 시편 80편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요, 시편 80편 말씀 보면, 시편을 보면요 여러 곳에서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그렇게 조망하는 그런 시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시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통해서 그 이루신 일에 대해서 찬양했는데요, 특별히 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했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신실하게 대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들, 그러한 외침들이 시편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시편 80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자,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조망하면서 이스라엘은 마치 양떼와 같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와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 있죠. 나는 목자고 너희는 양이다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여기서 시편의 기자는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의 구원이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추실 때에,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얼굴을 향하실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얼굴을 돌리시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어떤 보호도 받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해 있는다는 것, 이스라엘을 향해 있는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다음 달 이제 마지막 주일에 우리 성경 퀴즈 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하고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성경 퀴즈 대회를 하는데 지금 열심히 읽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요, 출애굽기 우리 찾아보진 않겠지만 출애굽기를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에서 시작이 됩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탄압받고 바로의 압제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돌아보실 때에 거기에서부터 구원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아마 문제 나올 것 같습니다. 요거. 계속해서 우리 8절 말씀, 시편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여기에서도 지금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9절, 10절, 11절 보면요,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가장 강성했을 때를 묘사하는 구절들입니다.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인데 이 포도나무가 온 땅에 퍼질 정도로 그 뿌리가, 그 가지가 온 땅과 산과 바다와 강들까지 뻗어서 덮을 정도로 굉장히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강대하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나오는 12절부터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던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주님, 우리를 왜 이렇게 여러 나라의 군대들의 발에 짓밟히게 하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습니까? 계속해서 13절 보면요,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애굽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유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고귀한 포도나무인데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4절 말씀에서 보면 이 시편 기자가 이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를 조망하는 그 심정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면요,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하나님, 주께서 심으신 이 포도나무를 주님이 심으셨으니 주께서 돌보아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청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15절 16절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이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이것은 아마도 이스라엘이 완전히 그냥 뿌리채 뽑혀져 나간 것 같은 경험을 한 그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한 사건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바로 구약의 역사에서 드러나는 어떤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그러한 역사의 그러한 슬픈 현실, 이런 것들이 단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그러한 형벌이다라고 하는 그 이해 이상을 넘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이 이 이스라엘을 향한 그 죄의 지적들을 하시면서 그 책망들을 하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너희들은 왜 그런 죄악을 저지르느냐, 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계속 그렇게 호소하면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장차 오실 그 메시아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는 경우들을 우린 보게 됩니다. 아마도 그 성경의 저자들이나 이 선지자들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이제 하나님 그 성경을 써내려 나갈 때에 그 성경을 써 내려가는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시의 완성, 즉 다시 말해서 그 메시아에 관한 내용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종종 나오게 되고요. 그 내용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지금 이 시편 80편에서도 동일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7절 말씀입니다. 17절,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생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자, 이 모든 일의 시작들, 이 모든 일의 계기가 어디에서 시작이 되느냐? 17절을 보시면요,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에게 소생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이다 라는 그러한 이해까지 나가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어떤 그 자신들에게 세우신 그 메시아, 자신들의 어떤 특별한 지도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께로 회복할 수 있도록 그 이스라엘의 그 땅을, 그 포도원을 회복하게 해주시는 그 어떤 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 정도의 기대 이상을 넘어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으로 돌아와서요, 15장 돌아와서 1절에 보면요, 이러한 맥락 가운데, 이러한 역사적인 맥락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다. 내가 참 포도나무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그들은 포도나무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이라고 추정해 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구원자이시오 메시아이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으신 이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 앞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참 포도나무다. 내가 바로 참 포도나무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됐는지 아마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이 포도나무는, 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어떤 국가, 영토, 땅, 너희가 살게 될 어떠한 터전, 그리고 이스라엘의 민족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너희가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지금 너희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 내가 바로 포도나무다. 바로 이 포도나무의 의미를 이 지역적인 차원에서, 공간적인 차원에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이 차원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인격의 차원으로 지금 변환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를 통틀어서 담아내려고 하셨던 그 본문은, 그 목적은 단순히 이스라엘 국가의 번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국가의 그러한 외적인 번영이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기대하셨던 그러한 목적이셨다면은, 기대하는 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마 다윗과 솔로몬 그 시대를 계속해서 이어가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서 전성기를 이루었던 그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망하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담아내려고 하셨던 그 본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가 망해서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이스라엘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나 에스더서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라는 망했지만 그의 백성은 오히려 하나님의 깊은 보호를 받게 되었고, 다니엘이나 에스더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람들과 함께 해주시고 아주 기가 막힌 신묘막측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참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부름받아서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보여줘야 하는 그 정체성, 그 사명이 이스라엘이 나라로 왕성해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오히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그 사명이 오히려 그때 더 성취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배웠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나 스룹바벨 같은 그러한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포로 생활에서 귀환했을 때에 그들은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전성기에 있었을 때에, 가장 잘 나가고 있을 때에 그때가 참된 이스라엘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갔다가 지금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별 볼 일 없는 지금의 우리이지만 그 역사의 불길을 뚫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돌아오게 한 바로 지금의 초라한 지금의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스라엘 역사의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내가 너희에게 목적한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너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겠다. 내가 원하는 것은 지상의 한 나라가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강력한 국가가 아니다. 내가 너에게서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느냐? 바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서, 내가 바로 이 땅에 왔노라. 이 내용을 지금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궁극적인 일이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어떠한 성취나 어떤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 도구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포도나무이신 그 주님께 붙어 있는 그 가지로,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냥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4절에 있는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마당이라도 한번 쓸어야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는 맺혀지게 되어 있는 것이다.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뿌리채 뽑혀지는 경험을 왜 하였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맺을 텐데, 그 열매 때문에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 열매의 구체적인 내용은 너희는 내 제자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여기서 계명을 지킨다는 말은 어떤 법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 앞에 있는 존재이다. 아버지는 나를 부르시는 분이시고 나는 아버지를 부르는 그런 존재 속에 서 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기에, 나의 뜻보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기쁨으로 이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하며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언제 참된 인간이 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존재로 서 있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인간으로서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존재론적으로는 차이가 있으나 관계 안에서는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묶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요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럴 때 누리게 되는 기쁨이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것은 어떤 기쁨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맛있는 것을 먹었을 때의 그러한 기쁨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어떤 기가 막힌 영화나 드라마를 봤을 때에 누리게 되는 그러한 기쁨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이 갖게 되는 참된 기쁨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우리 영혼의 기쁨,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 안에서 열리게 되는 그러한 열매들, 그것이 전도의 열매일 수도 있겠고요, 성령의 열매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 열매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여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의 지팡이 교회에 온 성도가 함께 이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열매를 맺는 그런 포도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포도나무 대신 그 예수님께 접붙임되어서 주님으로부터 그 생명을 공급받고 사랑을 공급받아서 그 사랑의 열매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가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접붙임 받은 살아있는 가지들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기쁨, 이 관계, 이 성령의 열매들은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아주 고귀한 것들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접붙임되어서 주님께서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성도의 명예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